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또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히 어떤 자세로 명절을 맞이하고 지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갇힌 곳이 냉동창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추운 영하권의 날씨일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빨리 나를 끌어내 주지 않으면 아마 내 몸이 얼 거야. 결국은 내 몸이 얼고 얼다가 이제는 이제 냉동이 돼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자기 몸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고 왠지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옆에 이제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거기 메모를 남기는데 내 몸이 너무너무 춥다. 점점 몸이 딱딱해진다. 이 글 쓰는 것도 사실 힘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글을 남기고 결국은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날 사람들이 냉동창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고 거기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 점점 추워진다, 내 몸이 굳어진다, 이러다가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메모가 남겨져 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창고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냉동창고는 지금 냉동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춰 있었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는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도 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건 짐작한 거죠. 여기는 냉동창고이기 때문에 뜨거운 냉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짐작했다는 겁니다. 그 짐작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짐작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강한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나라,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의 위쪽, 아수르나 바벨보다는 더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강한 나라 아람,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든지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을 계획하는데 1차 침공 때는 엘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 왕의 계획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미리 늘 방비했고 그래서 결국은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왕은 엘리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을 포위해라. 그리고 그 성에 엘리사를 생포해 잡아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이 도단 성읍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했을 뿐만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이 혼미해져서 엘리사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끄는 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치려고 안달난 사람같이 했지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치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침공이었다면 1차 침공은 그들이 실패했고 더 이상 침공하지 않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침공을 하죠. 2차 침공할 때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배경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한참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인데 그들이 그냥 이 사마리아 성까지 아무 거침없이 쫓아와서 그냥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사실 뭐 와야 됐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거의 없고 간신히 사마리아 성에 얼마 정도의 군사 숫자 남아있다. 다른 데는 그냥 아람이 침략하는 듯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장기전 작전을 쓰죠. 그 안에 이제 먹을 게 있겠지만 물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고 말 거다.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장기전을 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성은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기근의 상황이 생깁니다. 먹을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10% 20% 아니 100% 2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하찮은 음식거리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물건조차도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전개돼서 이제 엽기적인 그런 살인 사건들도 생기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베옷을 입고 이제 겉옷이 아니고 속옷 베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옷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냥 까칠까칠한 베옷만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러면서 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왕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 저 선지자 저놈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전에 1차 침공할 때는 엘리사가 미리 알려줘서 우리가 방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 그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람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또 포위했을 때 그들을 다 죽였다면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침공하지 않았을 건데 그들을 살려줬다. 그래서 엘리사 저놈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다면 내 위에 벌이 내리길 원한다. 그렇게 될 거다. 나는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형 집행관을 보내게 됩니다. 사형 집행관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일으켰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사형 집행관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그런 왕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했겠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돌아갈 것이다. 아주 급박하게 인플레이션으로 뛰었던 물가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왕이 보냈던 어떤 한 시위 장관, 왕의 호위 장관 뭐 이런 급이 되겠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낼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7장 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고요.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7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왜 성문 밖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곳에 같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지 않은 다른 곳에 이제 그들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4명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한센병, 불치병에 가까운 거죠. 요즘은 치료도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센병을 나병이다라고 과거에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전체 큰 틀에서 그냥 한센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센병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고치기 힘든 피부병이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 사회 갈 때 그 청년도 그런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요, 온 얼굴이 막 부스러기 같이 느낌이 납니다. 예. 그게 어릴 때부터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그 친구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 생기고, 또 겨울 지나면 조금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런 피부병이지 않았을까? 고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는요, 어릴 때부터 늘 입술에 뭐라 합니까? 립밤, 립크로스, 이걸 늘 바릅니다. 잘 때는 항상 바릅니다. 지금도 바릅니다. 사시사철 바릅니다. 왜 사시사철 바르냐면요,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입술이 틉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에만 발랐는데 지금은 여름에도 바르고요. 제가 자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꼭 하는 일이 바르는 일입니다. 예, 전 늘 발라요. 예쁘겠죠? 늘 바릅니다. 지금도 평생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타고난 거니까요. 부모에게 유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피부병. 근데 그런 피부병은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이건 악성 피부병, 굉장히 큰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되게 있었는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성 안에서 이제 비상출입구, 뒷구멍,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이 종종 먹을 것을 갖다 줬을 건데,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은 겁니다. 먹을 것이 오지 않았어요. 왜? 성 안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의 배경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두 번째로는 나중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세 번째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 세 번에 걸쳐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자기들도 먹고 힘든데 비록 형제일지라도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4명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또 때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기 아람 군사에 항복하자.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은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살지 않겠느냐라고 항복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어제 큐티 내용에 보면은 제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우리 시니어 이제 그 큐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 어떤 총체적인 난국일까요? 저는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난국은 왕의 입장에서 그런 이제 나라의 위기 상황, 고통의 상황이 있는데 그 고통의 상황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 탓을 대잖아요. 예, 남 탓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게 첫 번째 난국이고요. 왕이 회개하지 않고 신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모성애가 사라진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두 번째의 난국. 그 다음에 세 번째 난국은 나병 환자조차도, 그들조차도 민족애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민족의식도 사라지고, 그리고 항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항복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고 먹을 걸 주면은 다행이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요, 항복하러 아람군에 들어가면 아람군이 잘 왔다라고 먹을 걸 줄까요? 아니면은 저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죽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항복해온 사람, 비록 그들이 나병 환자일지라도 아람 군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것을 할 겁니다. 뭘 할까요? 너희들이 있을 사람이구나. 항복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정보를 이제 분명히 말해라.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방법 알고 있지? 거기 뒷구멍 있을 거 아니야? 너희 가족들이 자꾸 먹을 거 갖다 주는 그런 거. 그거 우리한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몇 명 있는가? 병거 말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유치도, 약도, 그거 이야기해라. 다 이야기하라 할 건 아니에요. 그럼 다 말하지 않으면 죽이지도 않을 거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을 거고. 이게 결국은, 나병 환자들이지만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어느 누구도 민족의식, 나라를 사랑하는 의식도 다 사라진 그런 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이래도 죽든지 저래도 죽든지 다 죽을 거니까 결국은 항복하러 가죠. 그 항복하러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서인지 모르지만 아람의 진영에서는 뭘 느낍니까? 굉장히 큰 병거의 소리, 말들의 소리, 군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들은 판단합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 건데 그들만 진격해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햇나라, 그리고 저 강대국에 속하는 애국, 이집트,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세계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거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짐작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있다가는 모두가 다 완전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 도망치는 것도 그냥 먹고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지금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니까요, 몽땅 다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쳐버립니다. 요단강 건너까지는 작게는 한 20km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곳에 도착한 나병 환자 4사람. 아니,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먹다가 사라진 것 같고, 또 그들이 뛰어가다가 놔두고 간 것 같고, 음식뿐만이 아니고 말들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석들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전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대로 있는 상황을 보고 그들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정한 것들을 이제 거기서 다 가져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머물고 있는 이제 숙소에 다 감춥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알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리자. 그래서 밤중 중이었는데 사마리아 성문에 가서 문지기를 부린 다음에 자기들이 봤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문지기가 보고합니다. 문지기가 왕에까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자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삽시간에 아마 사마리아성이 전부 다 퍼졌을 겁니다. 퍼졌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그 소식,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람의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걸 알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는 척 하면은 그들이 아마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급습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그 성을 비운 채 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하기를 아니요 왕이시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실제 어떤 상황인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야밤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람의 진영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아람의 진영의 흔적을 따라서 가보니까 요단강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하죠. 왕이시여 요단강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그들이 이제 가다가 떨어뜨린 그런 뭐 무기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게 보입니다. 아마 도망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백성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미리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왕이 명령하기도 전에 성문을 열고 모두가 다 아람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과정 속에 아까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답했던 왕의 시장관, 이 장관이 하나님께서 창을 열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은 막다가 결국은 발에 밟혀 죽잖아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사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람 진영에 가서 그 진영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차지하기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좋은 소식을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꼭 전한 일에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만난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벌이 내릴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좋은 소식을 받았잖아요.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받은 그 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축복을 받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것으로 머물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의 것을 분명하게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대단하고 뛰어나고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이번에 휴가 갔다 왔죠.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뭐 대단히 돈이 많이 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 그다음에 하롱베이 해가지고 22만 9천 원짜리 뭐 패키지 여행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그거 보고 우리 가자. 우리 n분의 1로 해서 가자.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들었겠죠. 나중에 뭐 선택관광 뭐 추가하고 뭐 그런 거 있던데 좀 더 들긴 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직원회의 전에 잠깐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 우리 성민이 열심히 편집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편집했는데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들 아직도 할 일이 있게 하시는가 보다,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요, 단지 복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첫 번째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훈은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걷기 이렇게 운동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베트남 갔다 온 다음에
운동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 본문 열왕기 하 6장과 7장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예, 골전도 핸드폰 있더라고요. 그거 끼고 2시간 곰곰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있은 걸까? 라고 이렇게 2시간을 들었는데요. 반복해서 6장, 7장을 2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게 짐작이라는 겁니다. 짐작. 아, 이 사람들이 다 짐작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 4사람으로 구분해 본다면, 4부류로 구분해 본다면 4부류의 사람들이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짐작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 우리가 들어가도 죽을 거고 항복해도 죽을 거고 그럼 일단 가자. 그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짐작.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짐작합니까? 아람 군사들이 짐작합니다. 예, 큰 병거 소리, 말소리, 군사의 소리를 듣고 아, 이거는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야, 여기 남아있다가는 우리 완전히 죽겠구나. 다 도망쳐버립니다. 예, 그들이 잠깐이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 상황을 파악했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짐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려준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에 짐작했고 그 짐작은 공포의 짐작이었습니다. 다 도망쳐버리죠. 그들의 짐작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왕의 짐작입니다. 왕이 이제 문지기의 보고를 듣고 나병 환자가 말했던 이야기를 문지기의 보고를 통해서 듣고 왕이 짐작하잖아요. 왕이 어떻게 짐작합니까? 아, 이거는 유인책이다. 저들이 함정을 파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 열고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면요. 아,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명하게 군사들에게 하여튼 앞장서라. 문 열고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했을 건데 나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짐작. 여러분, 불신의 짐작입니다. 네 번째 짐작. 다 짐작이에요, 지금. 네 번째. 왕의 그 시장관, 그 사람이 짐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면은 물건값이 정상화될 겁니다. 다 사람들이 먹고 뭐 마시는 거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짐작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하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아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초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왔고 이런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정말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짐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짐작은 괜찮습니다. 우리 지선영 집사님이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거야. 앞으로 정말 힘차게 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지선영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거는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짐작하는 거, 긍정적인 짐작은 괜찮아요. 상대방이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작은요, 한마디로 하면 다 부정적인 짐작입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짐작입니다. 짐작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짐작합니다. 아,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걸 따먹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짐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을 하죠. 예,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그들의 짐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짐작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백성들도 다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도다 라고 하나님 지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짐작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짐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려 합니다. 부정적인 짐작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짐작은요, 이번 명절 기간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요.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요. 우리의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형제 가운데, 아, 나는요, 이번에 우리 집이 너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가정에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는 하는데 도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짐작을 합니다. 아, 지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없다고 저렇게 말하는. 이것도 짐작이잖아요. 그래서 짐작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짐작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그런 짐작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짐작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팩트, 진실, 실제로 나타나는 그 일만 가지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대라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실제 맞다면 그때 상처를 받으십시오. 그때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 아니면 내 머릿속에 상상한 그 상상을 통해서 오해하고 상처받고 또 내가 잘못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작이 정말 위험하구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짐작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짐작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아닌데, 왜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오해했을까? 저분은 왜 오해하고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을 생각 없이 내뱉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짐작의 위험성을 이번 명절 기간에 기억하시면서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일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짐작하되 항상 긍정적인 짐작,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짐작, 믿음에 근거한 짐작은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짐작 가운데 머물러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살지 않게 되는, 또 이번 명절 기간 그렇게 보내지 않고 기쁜 소식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